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인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다 건강하시죠? 제 말이 들립니까? 이걸 아침에 조작을 잘 해놔가지고 잘 안 들려. 교회가 이 크고 작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사하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유익한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선진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다 원조를 받고 다 구하고 그들에게서 얻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한길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15,000개가 있지만서도 온전히 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길 성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주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가장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극치가 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고 책을 읽도록 해주는 도서관을 만드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행위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선진국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After you 정신입니다. 당신 먼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당신 먼저 먹으세요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당신 먼저 가지세요 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윤택하게 살게 되는 그것이 오늘날의 선진국을 이룬 원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고 하나님 아주 지체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이 바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나를 더 윤택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기부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뚫어주지 않아요?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처럼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 따뜻한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서 도처에 있어서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After you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주 격조 높은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또 돌려대서 더 때려달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주겠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겉옷까지 마저 벗어주는. 그 누가 나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선뜻 내어주고 또 주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달라고 하는 사람에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본입니다. 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높은 인격을 가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됨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은 천국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서도 천국을 보게 하고 만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늘 질문하는 겁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만날수록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그런지 아무 걱정도 없어요. 또 잡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광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하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생명력이 완전히 왕성해지는 것을 느낀다. 살만한 의욕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만나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내게 유익도 무익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관심밖에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우리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저 선배는 영양가 없어 이러더라고. 그 생소하지만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양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내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냥 입만 뗐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되게 껄끄럽습니다. 따분해집니다. 지루합니다.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쓴 만남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게 뭔고 하니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싫다는 겁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건 뭔고 하니 피어 있을 때는 내가 좋고 웃고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게 되더란 말이죠. 가차없이.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배터리,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이건 뭐냐면 힘이 있을 때는 간수를 하고 애지중지하지만 이게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면은 그냥 내던져 버린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이건 뭐냐면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과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길흉화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복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자, 누굴 만났을까요? 먼저는 스데바나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이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유일한 사람인데 아주 교회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는 바울과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 이 본뜻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리프레시멘트입니다. 리프레시멘트. 그냥 힘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 내가 힘이 납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고 용기가 생기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리프레시멘트한 사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안은 제가 나이를 좀 덜 먹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는 나한테 기를 받으러 온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좀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말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드나도입니다. 이것은 행운이란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또 이들과 함께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이 아가이고는 아가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노예 신분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들이 바울에게 온 사실, 일꾼이 바울에게 온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시원한 소식이었다. 소식 중에 소식이었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접니다. 저요! 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일은 요리조리 빠지고 돈 드는 일은 포기하고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와서 눈
맞춤이나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는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다 휑한 것 같아. 휑한 것 같아. 이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3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선 사람, 심지가 깊은 사람, 고든 사람,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저 강건한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아주 내가 강건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대단한 사람,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강건한 남자다움을 지닌 성도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시들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17번 직업을 가지고 17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는데 어디다 선서를 성경에 선서하죠. 그런데 그는 항상 지니고 있었던 낡고 낡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를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거야. 누구보다 신앙심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강한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 환난들이 나로 하여금 한 길로, 외길로 가게 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나이가 되도록, 죽을 때가 다 되도록 오로지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오늘 이 시간까지 37년간이나 해왔다는 이 생각,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둘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 사람이다. 자, 14절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내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도 자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타성적으로 하는 것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 속에 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을 이루려면은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으로만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시죠.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야 시원하게 보이고 남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남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 가치에 속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섬기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오로지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인격을 가졌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민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성향이고 하나는 종교 성향입니다. 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은 곧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 성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정치 성향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이 정치하는 이 종간나들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요. 국민들을 온전히 편갈라 놓고 말이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가르고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말이지. 이 사람들은 섬기려는 마음이 파리똥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남에게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기고 싶어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들 결국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대표적인 성향의 그런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봉사한다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섬기는 행위, 봉사, 헌신 조금 하고 누가 좀 안 알아주라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자기가 좀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칭찬 안 해주고 아는 척 안 하면 시험 걸린다고 그래. 교회 안 나와버려요.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동안 마음 아픈 것을 쌓아놓으면은 아마 이 방 하나가 될 거예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험에 빠져서 이런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러한 비극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섬김을 받으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숭고한 마음이세요. 애당초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섬기고 자기 목숨을 인간의 죄값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지만 인격적으로도 최고의 가치에 속하는 인격적 성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섬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최고의 인격자라는 사실이죠. 섬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술술 풍겨납니다. 또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교회에 따라 나오질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두가 섬기려 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집니다. 이 가정과 사회의 불화와 불행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명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이 수고하고도 원망을 들어야 하고 좋은 일 하고도 나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좋은 일 한다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3년 만에 깨달았다고요. 준다고 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일이 수월해지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수고하고도 원망 듣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나쁜 말 들을 수 있어요. 오직 그러나 섬기려 하는 마음, 나는 섬기려 하는 마음, 오직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초지일관, 이렇게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넷째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자, 16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이란 게 뭐냐? 15절 말씀에 기록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섬기는 자를 말한다는 거야.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방관하지 말고 이 같은 자들, 즉 아가야와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는 거, 교회도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즉 성도끼리 협력해서 교회 일에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교회 일에는 정말 내 몸 아끼지 말고 늘 말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힘을 합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에 교회 일도 잘 되고 사회 일도 잘,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가정사도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날아가는 짐승들인 새들 가운데 가장 정말 도드라지게 협력을 잘하는 새가 있어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이 조류학자들이 이 기러기의 비행을 추적 연구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첫째 어떤 것이냐면,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지어서 날아갈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럿이 날아가니까 서로 힘이 되고. 자, 둘째로 기러기 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기대.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source of air, 그 공기대. 그러니까 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V자로 날아간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기러기가 힘이 좀 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뒤에 있는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에 날게 하기 위해서 이 V자 형태를 만들어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장 앞에 나가는 인도하는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기러기들은 가끔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위냐는 말이죠. 셋째, 이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울부짖는다고 그래요. 힘이 들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기러기의 비명이 두 가지를 지른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알린다고 그래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 박수 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넷째입니다. 넷째는요,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다치거나 아프면은 함께 비행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너 마리의 동료 기러기가 남아서 이 나고자와 함께 더불어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을 하면은 함께 우샤우샤하고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러기의
협력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둘만 모이면 싸워요. 셋만 모이면 박 터져요. 그리고 사업도 동업하면 꼭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히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 똑똑하고 다 잘나버렸어요. 우리 한길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요, 싸움 한창 하고 헤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기 진심을 얘기합니다.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하면은 화해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I need you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똑한 경우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절대로 I don't need you. 여러분, 더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협동해서 더불어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무슨 일이든 협력해야 돼요. 왜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면은 결과적으로 능률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쉬워져요. 또 피곤하지 않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서너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 어떤 일이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헌신 봉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다섯째는요. 자, 오늘 17절에 시작. 마스크를 쓰고서 해서 읽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할 수 없지 뭐.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남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도와달라 그러기 전에 이렇게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보충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탄길. 이거 읽어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참 재밌어요. 동화. 이 사람이 쓴 연탄길의 표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움이 어떠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한번 뜨겁게 다가간 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세상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다. 남의 일, 자기 일을 가리지 않고 팔 걷어붙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결코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받는 이 마음에 찬찬한 감동을 주는 사람. 이렇게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산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 아니라 성도를 잘 섬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봐요. 심사숙고해봐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시원함을 끼친 적이 있는가? 짐이 되거나 식상한 존재가 되지는 않는가? 나를 시원케 한 사람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느끼는 현상이죠. 이 배고픔은 먹을 양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또 외로움과 쓸쓸함은 사랑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으로 갈증이 나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족한 것을 탓만하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걸 알고 채워주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남편은 모름지기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나 사회도 없고 완벽한 논리나 학설과 이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수한 우주 이론이라고 생각됐던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블랙홀 이론이 잘못됐다고 박사 스스로 이 이론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노래말처럼 응? 서수남 장로님이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 있죠. 미완성이에요. 이 노래가 왜 사람들이 많이 불렀나 하니까 그래도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진관이라는 가수는 이 노래 딱 하나밖에 안 불렀죠.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 이 노래만이 가지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파고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도 미완성이에요. 저는 많은 교수들을 만나봅니다만 이 저명한 교수들은 이 이론이나 학설을 설명할 때 보면 꼭 단서를 붙여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A는 B라고 이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왜냐? 깨지기 쉽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사는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고 그 부족함은 속속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한 그룹이 있어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18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알아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주목하라. 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 즉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교회는 마땅히 스스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도 지금 김민혜 원사님
명옥 권사님, 또 차현신 집사님, 또 우리 김주원 형제 부부간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이분들을 주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라 이거야. 그리하면 나도 동화될 것이다. 왜요? 이분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알아주기는 그냥 시기하고 실족시키려 하거나 비난하거나 음해하려는 그런 일들도 내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적잖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사람들 같이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정말 그립고 또 그리울 따름이에요.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일꾼,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무사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변명과 탓으로 일관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도 못하는 뜻던 미지근한 사람,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지혜도 얻을 수 없게 하고 말씀의 뜻도 깨달을 수 없게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노라 하는 엄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옛사람 노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길 성전을 삼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저희는 뜻던 미지근한 삶을 절대 살아서 안 됩니다. 왜요? 너무 일생이 짧아요.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음 냉수같이 아주 시원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썩어져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무한 은총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랄처럼 썩어지고 썩어져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역사냐 이거예요. 이 삶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경험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날로 달로 성장하는 정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생명력을 주시고 진정한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돌이켜 진정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짧디 짧은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운데서 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